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바울은 재림의 징조나 사건의 순서를 강조하고 있나요? 아니면 실제적인 삶을 강조하나요? 재림의 징조와 실제적인 삶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두 가지 요청은 무엇인가요? 우리도 선교사들이나 전도팀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두 가지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드리는 간구는 무엇인가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는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중심 부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부분이야말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중심 기별이며 본서의 가장 핵심 부분이기도 하고 본서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재림의 긴박성을 강조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오해를 일으켜 규모 없이 사는 무리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권면이고 해결책입니다. 재림을 위해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인가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의 첫 번째 명령은 강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으르게 살고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소수의 무리들은 재림에 대한 맹목적 광신에 빠져 무절제하고 무위도식하는 생활로 그리스도인들과 재림의 소망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들만이 재림시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자기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만이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본받을 것은 무위도식하는 그들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규모 있게 산 우리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우리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살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삶의 모본을 보였나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급박한 재림을 전파하면서도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대접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이 그렇게 살아온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본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질서하게 살지 않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인 삶의 건전한 모본을 보였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재림을 기다린다고 주장하면서도 규모 없이 살며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무엇이라고 권했나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무의 도식하는 자들은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의롭고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하지 아니하는 정력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나 있기 때문에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용합니다. 이런 무리들에게 바울은 조용히 자기 생업에 열심으로 일하며 자기 손으로 일한 대가로 먹고 살라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진실된 성도들에게 주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무엇인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서 바울은 다시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부드러운 권면으로 돌아옵니다. 옳은 일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편지 내용을 배척하고 순종치 않는다면 그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사귀지 않는 목적은 원수같이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해야 합니다.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의 전형적인 마지막 문안으로 끝납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를 강구합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력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대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문안 인사는 바울이 친필로 썼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교회에 바울이 썼다고 하는 위조 편지가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증거도 됩니다. 편지마다 바울의 친필이 바울의 편지라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바울은 재림의 징조나 사건의 순서를 강조하고 있기보다는 실제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게으르게 살고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셋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며 규모 있게 살아야 하고 문제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